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여기에 예수를 부제로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대비되는 두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는 자마다 또는 믿지 아니하는 자마다.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사망이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대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과,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으로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이라는 두 단어가 또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믿지 않는 이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죄의 아픔을 받는 것이요 심판을 받는 것이죠.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정말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못하는 자는 다 이미 정죄함을 받아서 심판이 선고된, 그러니까 사망이 선고된 그러한 상태에 있다가 주님 하늘나라에 계셨다가 다시 오실 그때 영원한 심판으로 이제 오셔서 백보자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불못, 진짜 사망, 그곳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심판이죠. 그래서 참 무섭고 두렵고 또 그러한 분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두 성품이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두 속성이에요. 성품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 공의와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두 가지 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좀 잘 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알기에 앞서서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데 무슨 말로 표현할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 우리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 모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니까 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실수가 많고 또 한계가 분명한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데 주님께서 거룩하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의문과 고민을 좀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며 그 거룩함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죠.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문하니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이 빛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죠. 이 거룩함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택한 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은혜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 이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문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드러나는 것이 더 감사하고 드러나는 것을 더 영광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빛된 삶이고 반대로 어둠에 거하는 이들은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내 행위가 드러날까 봐, 나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환하고 밝은 것을 좋아하지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죄는 어둠과 가까이 하고 그렇죠? 모든 무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빛된 빛을 사모하는 빛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인,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이 죄와 싸워서 이길 그러한 참 힘이 모자란 그런 연약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단언하는 거예요. 근데 참 죄인이란 말을 듣기가 참 거북하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잘못하면 땀났잖아요. 그래서 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무슨 점이 있어요.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참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반대로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적인 그런 죄인이야. 그러면 참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명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죄인으로 만드셨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셨나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실상은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졌다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있어요. 모든 세계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이 표현은 오직 사람에게만 이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얘기하고 무엇을 얘기하는데 그래 모든 동물들은 모든 이 창조세계 피조물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무슨 진화를 거쳤든 어떤 과정을 거쳤든 어쨌든 그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서 자연 발생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은 하나님 특별하게 빚으셨다. 특별하게 작품으로 만드셨다. 하나님 특별하게 하나님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된 그러한 물건들을 보면 참 신묘막측하다. 참 어떻게 이런 기능이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만 해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삼성의 기술력으로 또 세계를 또 선도하고 있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스마트폰 참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요 정말 신묘막측하게. 근데 참 삼성이 대단해도
그 아이폰을 좀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아이폰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떻게 그렇게 설계하고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냈습니까? 쉽지 않죠.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세계 1위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이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 왜 그랬을까? 왜 우리를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나무 선택할 수 있는, 선한 말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 자유의지가. 그래서 우리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영이 하나님과 닿아 있어야,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마귀가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깨워서 아담과 하와를 깨워낼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버리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들어서 하나님은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 자유의지를 살면서 우리가 살았지만 그렇지만 여기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 몸을 내 육체를 위하여만 살았다. 우리 안에 양심이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선악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이 선악이지 어떤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 사랑, 또 박애, 또 헌신, 이 수많은 우리 좋은 것들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대로 그 좋은 대로 그 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죠. 저도 어릴 때는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배우는 것이 착하게 살아라, 또 남을 위하면서 살아라, 또 세계에 참 그런 많은 영향력을 착한 그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참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게 맞지 라고 살면서 쭉 이게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보다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가니까 착하게 살면 바보 소리 듣고 착하게 살았더니 미련하다는 얘기 듣고 또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참 공부 잘 열심히 하고 많이 배우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도 결국엔 어떻게 돼요? 자기 법대로는 자기 수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에서 우리 육체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자유의지는 영을 쫓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쫓든지 아니면 우리 육체를 쫓든지 둘 중에 하나를 쫓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를 쫓으면 어때요? 우리 육체는 한계가 분명하죠.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방어적으로, 항상 공격적으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되로 받아쳐야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정령 죽음 말씀하셨거든요. 죽음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살아서는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이, 영을 쫓는 자는 영에 있는 삶. 육신을 쫓는 결과는 어때요? 사망. 영을 쫓는 결과는 어때요?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영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 나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랑을 전하며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성품인 공의와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그 아래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 의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 줄 믿습니다. 차별이 없다. 어느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지어서도 믿기만 하면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했어요. 주님의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심판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매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고 또 이 사망과 상관없고 심판과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또 천국의 시민이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 이미 선고가 내려졌다. 이미 사망이 확정되어졌다. 자, 우리 신명기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죄와는 함께할 수 없어요. 빛이 있고 그 가운데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임함과 동시에 어둠은 사라져야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분, 이 모든 어둠, 모든 죄와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거룩지 못함도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 모세가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향해서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때로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막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려는 때 이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백성을 인도하신 이후에 여기서 하나님 다 죽여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백성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그래, 내가 이들을 벌하지 않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서 1세대들을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고 이렇게 모세와 함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그때가 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스스로 인해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내 위에 얼굴을 가린 이후에 모세 앞을 지나가시고 내 등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지나가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뒤편 하나님의 등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걸 보고 내려왔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처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는 살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너는 이제 의인이야. 너는 이제 죄가 없어. 의로움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하셨죠. 그게 말로만 칭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모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의로움은 우리에게 임하는 이 의는요, 하나님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신 의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함을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그때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완전히 소멸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있게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과거에는요 이렇게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 못 드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집안에 앉아가지고 안식일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냥 찬미하는 모습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그 구별된 신분의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셨다 하실 그때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했던 그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성소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함이 있다. 의로운 하나님의 이 공의, 의로움, 차별이 없는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줬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죄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신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 의로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요한에서 4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공의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처럼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말로만 그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도 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우리가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특별히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우리를 아들로 또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 양아들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우리의 본 자녀가 있고 그런데 또 능력이 많고 또 사랑이 많고 하니까 어둠 가운데서 또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한 영혼을 우리가 또 아들로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자 삼았다는 거죠. 양자 삼았어요. 그런데 이 양아들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양아들 삼았는데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구하면 내가 다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정말 아주 복되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잘하게 할 텐데 이 양아들이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하나님 아들이니까 가능하지. 나는 하면서 그 사실을 의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양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만드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해도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리고 만나를 보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그들 들여보내셔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복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모래 같은 자손으로 허락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데 항상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시험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항상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택한 선민 맞아요. 그 표적을 항상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서 그 표적을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고 또 모든 온갖 불법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품으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물 다시 돌아가서 맏아들이 있고 원래 본 자식이 있고 양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사랑을 믿지 못하고 반항하고 나가서 그냥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냥 제멋대로 방탕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참 사랑받지 못하면 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이 그 부모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잘 아름답게 성장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고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가 저지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누가요? 예수님이 맏아들, 본 아들 되신 그 아들이 대신 지고 그 죄값을 치루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그렇게 못 믿어? 그렇게 아들 삼은 것이 실감나고 내 아들을 보여줘. 내 원래 아들을 너 대신하여 그 죽음 가운데 그 죄값을 치르게 보낼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지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부모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의 방법,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다. 그래서 우리 이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는 그렇지 않죠. 어찌 하든지
내 정성과 이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가지고 복을 내리든지 복을 받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는 응답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니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온전히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또 자녀된 그런 특권, 그런 권리를,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